지난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314페이지나 3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자 교육 첫 번째 시간, 직분의 이해.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들은 다 참석을 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직분자가 뭡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누굽니까? 직분을 받은 분들이 직분자 아닙니까? 그 직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자가 누굽니까?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교회의 직을 맡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직분자인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직분에 대해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셨고, 못하신 분들은 혹시 지금 이게 녹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유튜브 광양세폰교회를 통해서 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구역장들도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도 그 CEO, 최고 경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경영자들은 누가 되는가? 그들의 자격 조건은 뭔가라고 했을 때에 제가 조금 읊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오늘날 대기업에서 최고 경영자로 모실 만한 자격 요건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판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꾸리되 아내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가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누구와도 소통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남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일곱 번째가 자기가 아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여덟 번째가 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아홉 번째가 싸우기를 좋아해서도 안 된다. 열 번째가 관대해야 되고 인자해야 되고, 11번째가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12번째가 자기 집을 잘 돌보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 경영자의 자격 요건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CEO 중에 과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CEO, 최고 경영자는요, 뭘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휘어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목표를 이루기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중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뭘 남겨야 됩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네 가지 자격 요건이 주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말하는 최고 경영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가지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그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되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처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와 교회가 원하는, 또 교회가 마땅히 닮아야 될 지도자가 180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들은 우리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들,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누구냐? 카리스마가 있고 권세를 지니고 다스리고 그런 사람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와 정반대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래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섬김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강력한 추진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섬김과 봉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 이분들에게 요구되는 것, 이게 뭐냐? 그분들의 강력한 추진력이냐, 카리스마냐, 힘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섬김과 봉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직분자들에게는요, 직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게 뭐 추진력, 카리스마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 이 섬김과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11절,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여러 직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직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직분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에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적어도 30년 이상 다녀야 이런 직분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직분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오늘 11절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가 이 직분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직분?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런 다양한 직분들을 누가 주시느냐? 그가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왜 이런 직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중요한 이유가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느냐?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몸인 교회, 그 성도들을 섬기고 또 돕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예수님이 기대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직분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직분의 높음과 낮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분의 높음과 낮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직분의 높음과 낮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단계 올라가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서리 집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되어야 장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보다 더 높이 있는 게 뭡니까? 없습니까? 장로보다 더 높이 있는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끝인가요? 아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장로님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은 나중에 목사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되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직분에는 높음과 낮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한 섬김과 봉사가 있는 거예요. 높음과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장로로서의 역할, 권사로서의 역할, 안수집사로서의 역할, 서리집사로서의 역할,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서리집사처럼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는데 서리집사님처럼, 아니 직분을 받지 못한 성도들처럼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역할에 따라, 직분은 역할에 따라 높음과 낮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단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분은 있는데 섬김과 봉사가 없다? 여러분,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분은 있는데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서리집사, 안수집사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 직분을 주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안수집사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직분을 주신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직분에 대한 이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들이 직분자인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직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분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제자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한 사람이 모자르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선거를 치르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명으로 압축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2사람으로 압축이 되었는데 요셉과 matti아라고 하는 사람이 압축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선출을 했을까? 2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2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2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셨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둘 중에 한 분을 세워야 되는데 주께서 택하신 바가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또 하나 뭘 했느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뭘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방식으로서의 제비 뽑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분을 세우시는구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이 세운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제비 뽑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항전직자들을 뽑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뭘 하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합니다. 자, 이때에는 제비뽑기를 하는데 우리는 현재 제비뽑기가 아니라 투표의 방식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초대교회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오늘 우리는 투표 방식을 통해서 직분자를 누굴 세워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또 성경의 힌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1장인데요.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해외 파송 선교사를 보내려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에 이분들이 뭘 했느냐? 똑같이 투표의 방식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뭘 했느냐?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투표 방식을 통해서 해외에 파송할 선교사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뭘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세우면서 야, 바나바가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대학을 졸업했느냐? 석사 학위가 있느냐? 박사 학위가 있느냐? 바울, 바울이 능력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 가지고 논의한 바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뭘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항전직자를 투표를 통해서 세운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는 뭘 합니까? 저 사람이 자격이 있어? 이분이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 몇 년 했을까? 뭐라고 그런 자격 기준들을 다 따질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해외 선교 파송을 보낼 때 사람을 세울 때 그런 것 논의했던 것이 아니라 막바로 뭘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한정직자를 뽑는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광양세폰교회에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항전직자가 되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뽑힌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 뽑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거. 나 때문에 장로님이 내 한 표로 말미암아 장로님 된 거 아니냐고, 내 한 표 때문에 권사님이 된 거 아니냐고, 누구누구 표 때문에 안수집사 된 거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비록 투표는 하지만 그 투표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항전직자들은 무슨 자부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바 되었다. 그게 우리가 직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직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움받은. 여러분, 대통령도 누가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선출직이지만 결국에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암만 못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안 차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
내보내시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예. 우리가 선출했으니까 아닌 거죠. 직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들. 자, 마지막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분자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예.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남편들이 없는 미망인들이 나옵니다. 헬라파 미망인들, 히브리파 미망인들. 그 남편이 없는 이 미망인들을 교회가 돕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안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안수 집사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세워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 요건은요, 그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가, 그가 얼마나 똑똑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 이분들이 우리 새분교회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분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능력이 나의 학력과 내가 배운 지혜와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행할 때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세상 방법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왜? 직분에 행할 능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직분의 능력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모범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되느냐, 그 직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신 선물, 그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항종직자들은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로 늘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직분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